요즘 우리는 십계명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2계명에 관하여서 거기서 금지하는 사항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잠깐 하나님 말씀을 나눠야 되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까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그렇게 집착을 할까요?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개나 짐승은 우상을 만들거나 그런 것들을 섬기지 않죠. 그런데 유독히 인간이라는 이 존재는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만들어서 섬기려는 그러한 이 충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죠. 왜 사람들이 자꾸만 우상을 섬기고 무당집 찾아가는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불안하다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안정감을 찾으려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집착한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위로받고 마음의 안정감을 찾고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우상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죠. 뭘 모릅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면은 눈에 안 보이는 존재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귀신이 역사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계속 거기에 빌고 절하고 집착해 보세요. 그러면 뭔가 역사가 일어나요. 뭔가 어떠한 체험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20절에 가서 보면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나는 너희들이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하죠. 악한 영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악한 원수마귀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조금씩 되는 것 같아. 뭔가 조금 마음의 유안이 되는 것 같아. 그런데 나중에는 그놈이 도둑놈이거든요. 다 도둑질해 갑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가서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잖아요. 건강도 도둑질해 갑니다. 경제도 도둑질해 갑니다. 행복도 도둑질해 갑니다. 영혼을 도둑질해 가서 지옥의 불구덩이스로 끌고 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죠. 왜냐?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일본에는 800만 귀신을 섬기죠. 네팔, 인도 그런 데 가보면요. 어마어마한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죠. 그런데 인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원수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그게 바로 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인생들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지옥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 버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꾸만 종교를 만들고 철학을 추구하고 선행을 추구하고 그래도 안 돼.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드러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청산해 버렸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알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여 불행한 우리 인생이 행복형 인간으로 탈바꿈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나가 된 거예요. 행복한 나. 이사야서 41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래요. 놀라지 말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니까.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복을 받은 인생입니까?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영적으로 건강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인생을 걸어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 따라가기 때문에 길 잃어버릴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5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가서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또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주일날 예배 자리에 와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그래서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영광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네 행복을 위하여 말씀을 주었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말씀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제는 죽어서 천국에 우리가 입성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천국을 선물로 받았어. 얼마나 복받은 겁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에 가서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지나갔음이로라. 천국에는 5가지가 없답니다. 눈물이 없대요. 그리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곳이 다시는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행복을 얻은 우리들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겁니다. 왜요? 구원받은 영혼은 죽는 동시에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기 때문에 복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행복한 나의 상태를 늘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창세기 1장 31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한 분 한 분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쳐다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보시니까요, 너무너무 좋았더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우리를 향하여 영적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것처럼 더 큰 복은 없지요. 죄에서 구원받은 나, 저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구원받은 나, 지옥에서 구원받은 나, 사단의 손아귀에서 구원받은 나, 얼마나 우리가 큰 복을 받은 겁니까?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나니라고 그러잖아요. 그 은혜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 그러면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우리를 돕는 방패로서 주님이 도와주신다. 영광의 칼이 되셔서 악한 대적들을 다 꺾고 우리 앞에 복종을 시킨다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복을 받은 나입니다. 행복한 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한번 해보십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진짜입니다. 네? 어느 교수님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강의하는 시간이 좀 늦어서 교실이 막 허겁지겁 들어갔어요. 조금 미안해가지고 수표 한 장을 딱 꺼냈습니다. 내가 늦어서 죄송한데 수표 한 장을 여러분에게 주겠다고. 받을 사람. 그리고 수표를 갖다 쪼글쪼글 해가지고 이거 받을 사람 있습니까? 그랬더니요 전부 다 손 들더랍니다. 쭈글쭈글한데도 다 받더래요. 어느 학생이 딱 하는 말이 쭈글쭈글해도요 이거 편의점 가면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더래요. 편의점 가면. 왜? 쭈글쭈글해도 돈의 가치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행복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되어진 여러분들, 조금 부족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절대로 망할 수 없잖아. 여러분들의 신분이 뭔가 낮아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대통령의 자녀도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신분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해 버렸잖아. 그러니까 조그마한 것 가지고 금방 낙심하고 의기소침하고 나는 이제 틀렸나 봐. 나는 글렀어. 그러면서 눌리고 불안해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인간을 만들 때요 행복의 DNA를 딱 심어놨다니까. 그 행복의 DNA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일그러져 버렸어.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가서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기 위하여서, 행복의 DNA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예수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됩니까? 행복한 나가 되었으니 행복한 이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면서 살면 됩니다. 내가 행복한 나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행복의 바이러스가 가정에게, 가정 속에 자녀들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그리고 사회에, 그리고 또한 행복한 국가로 연결이 되어져서 계속해서 확산되어져 가는 겁니다. 내가 불행하면 나는 불행하다, 나는 힘들어, 너무 괴로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불평의 바이러스가 전달돼요. 불평에. 그러면 안 되겠지. 안 되겠죠. 행복의 바이러스를 계속 우리는 전염을 시켜야 됩니다. 네? 행복의 바이러스.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행복의 바이러스를 전달을 해야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가서 보면은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 왜냐? 하나님을 떠나 있잖아요. 귀신만 충만해. 환자들만 충만해. 그러니 기쁠 리가 없죠. 즐거울 리가 없죠. 사람들이 전부 어두워요. 캄캄해요.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칠흑같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흩어진 제자들이 들어가서, 빌립 집사님이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그러죠. 그리스도를 전달했다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못 걷는 자, 그리고 중풍병자,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가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행복의 바이러스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염을 시키는 겁니다. 전염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소일문답 제51문답입니다. 제2계명의 금지사항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17장 29절에 가서 보면은 오늘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막 새겨가지고 조각해서 그거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이신 하나님인데 왜 자꾸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형상을 왜 만듭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라는 거죠. 그거 하지 마라 이거죠. 하지 마라. 하면은 야, 너희들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섬기면 복 받으니까 열심히 해. 하나님이 그럴 텐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귀신 섬기는 거라며. 귀신은 우리에게 좋은 것 안 주잖아. 하나님만 섬기면 되거든. 왜요? 모든 축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면 돼요. 그래서 에스겔서 8장 7절에서 10절에 가서 보면은요,
이 성소 안에요. 성전 안에. 저는 성경을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랐어. 성경 읽으면서. 거기 가서 보면은 성소 안에요. 구멍이 뚫려 가지고 그 구멍을 통해서 우상이 성소 안으로 들어온다네. 그게 천주교 보세요. 그 성소 성전 안에요. 그림들이 막 붙어 있어요. 성인들. 뭐 하늘에 보면은요. 아이콘 해가지고 거기 쫙 그림으로 막 불 켜놓고 창문에다가도 막 뭐 그림을 그려놓고 십자가 막 그리고 이런 것들은요 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어디 교회를 갔나 모르겠네. 교회를 하도 여기저기 많이 다녀가지고 가서 봤는데 창문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 안에 그 예수님의 사진들 막 붙여놨어요. 막 십자가 지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거. 구멍이 뚫려가지고 글이 들어옵니다. 각종 곤충과 짐승과 우상 그림 벽에다가 다 붙여놓고 그걸 섬깁니다. 그걸 섬겨요. 그래서 우상이 들어오는 구멍을 막아버려야 돼.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좀먹어 들어오는 그 우상이 들어오는 구멍도 막아야 돼요. 우리들도. 형상 우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형상이 아닌 현대판 우상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조심해야 돼. 나에게 약한 고리가 있거든요. 그게 우상이에요. 내가 집착하는 거 있죠.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돈 때문에 교회 못 나온다. 만몬신입니다. 그게. 그렇죠. 나는 어떤 뭘 공부를 해서 막 취직해야 된다고 해서 공부하는 것 때문에 내가 예배 못 온다. 그게 그 사람에게 우상이 지식 우상입니다. 나는 어떤 막 그 쾌락 속에 거기에 뭐 박위라고 하는 뭐 탤런트가 있나요? 뭐 박위? 나는 잘 모르겠어요. 있어요? 모르죠, 여러분들도. 우리 원래 TV 잘 안 보니까.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이 세상 맛을 본 거예요. 막 어디 뭐 나이트 클럽 가가지고 막 술 먹고 막 춤추고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랬대요. 하나님, 나 반절 하고 싶어요. 그랬대요. 반절은 하나님 좀 섬기고 반절은 세상 즐기고 이렇게 살고 싶어요. 반반. 교회 반, 세상 반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나 회색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회색.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열심히 세상도 좋아하고 막 이렇게 살았다고 하잖아요. 그 세상 그렇게 좋아하는 그게 우상이야. 그게 우상이야. 그러다가 된통 맞아가지고 죽을라다 살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하나님께 올인해서 간증하며 사시더만. 그렇다니까요. 여러분의 지금 약한 부분이 뭡니까? 술 너무 좋아요? 술이 우상입니다. 그러면 술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인생 괴롭습니다. 여러분 마약 좋아합니까? 마약이 우상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게 약한 고리라니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을 좀먹어 들어오는 사탄의 그게 구멍이고 통로입니다. 막 음란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게. 그러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내 마음을 훔쳐가는 거. 내 시선을 하나님에게다 고정해야 되는데 내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거.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여기서 우상 이야기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 현대판 우상들이 있다니까요, 지금.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
에스겔서 8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는 어디로 발전해 가냐, 담무스 신을 섬기면서 담무스 신을 향하여서 막 울면서 거기에다가 막 기도한대요. 이야, 이게 진짜 보통 일은 아니야. 이게 눈물을 흘린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텐데 말. 그러면서 16절에 가서 보면은요, 성전을 딱 등지고 동쪽 태양을 향하여서 태양신을 섬기면서 예배한다고 합니다. 태양신 섬기도 많잖아요. 태양. 이렇게 무슨, 그러면서 9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있다는 게 문제야. 하나님이 그럴 때는 좀 눈 감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노해요. 전염병을 막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시잖아요. 왜냐? 하지 말라 이거죠. 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면 돼요. 사도행전 17장 26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2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거기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대요. 어떤 사람 전도하면은 우리 가문은 원래 불교 집안이요. 틀린 겁니다. 왜냐? 한 혈통으로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이고, 그리고 인간 다 죽었을 때 홍수로 싹 쓸어버리고 난 이후에 노아 가문의 혈통을 타고 태어난 우리들이에요. 그래, 우리의 조상은 노아 할아버지야. 기독교 집안이에요. 다 한 혈통이야. 에? 아, 나는 뭐 저 천주교 집안이고, 아니야. 다 하나님의 이 혈통이라니까, 노아의 후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한 혈통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대와 지역에서 거주하도록 딱 만든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도록 그렇게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참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가까이, 지금 내 안에 이 자리에 와 계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더듬어서라도 찾고 발견하고 만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더듬해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연을 바라보다가 신기하구나, 이 자연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지,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저는요, 이 나무 하나 자라는 거 보면 참 신기해. 사시사철 보면 너무 신기해. 응?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지금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가까워지거나 멀어지지 않아. 일정하게 딱 거리를 두고, 태양이 가까이 왔다 다 타 죽어버려, 멀어졌다 얼어 다 죽어버려.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이 딱 정확하게 이렇게 지금 우주를 통치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우주를 연구하다가도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더듬어서라도. 그래서 예수 지독이 안 믿는다. 어떤 분 전도, 야,
너 좀 부모님 전도해봐. 안 돼요. 부모님 틀렸어요. 그러면 안 돼. 지옥 간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면 되잖아. 꿈속에라도 하나님이 나타내 목을 조르든지 더듬어서라도, 응? 어떠한 환경을 통해서 건드려서라도 좀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더듬어서라도 하나님 찾아야 된다니까. 응? 그리고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리.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아야 돼.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힘입고 우리가 살고 기동하고 활동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는 우리는 못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일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인간관계도 해야 되고, 하나님이 힘 주지 않으면 우리는 못해. 하나님이 힘 주셔야 돼.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금주의 미션입니다. 행복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여러분들이 행복 전도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정, 직장 안에 우상의 구멍, 현대판 우상 구멍을 막아버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 우상에 질질 끌려다닐 겁니까? 한 번 정도는 뜻을 정하고 결단을 해서 그것을 몰아내버려야 됩니다. 몰아내야 돼요. 근데요, 마귀가 계속 우리 약점을 알고 파고 들어옵니다. 갔다가 또 와요, 이놈이. 또 와요. 작년에 나를 괴롭힌 놈이 올해 또 찾아와서 괴롭힙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 알고, 이놈이 또 왔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몰아내야 돼. 이 참 영적인 것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인 거. 네? 영적인 거. 어느 곳에 딱 가면요, 사람들이 눌리는 곳이 있어요. 어느 집에 가면요, 너무 편안하고 기쁘고 행복한 그런 곳이 있다니까. 영적인 것이라 그래요. 흑암이 덮여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입어서 예배하고 일하고 공부를 하면 됩니다. 내 힘, 내 경험, 내 지식, 내 물질, 내 건강 의지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야 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복형 인간으로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이제 이 행복을 소유한 자로서 행복 바이러스를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전달하는 행복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이제는 살지 말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그리고 캠퍼스 생활, 모든 인간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